예, 오늘부터 우리 그리스도인의 우리 감정 관리라는 주제를 가지고 시리즈 설교를 이렇게 하게 됩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감정 관리를 잘하는 걸까요? 잘 못하는 걸까요? 제가 보니까 의외로 이 감정 관리를 잘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언제 나타나는가 하면 사랑하는 사람이 우리 곁을 이제 떠났을 때 어떻게 위로하고 또 어떻게 또 그 문제를 극복하는가 이렇게 보면 상당히 참 많이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들을 이제 보게 됩니다. 어떤 아내가 이제 남편과 아주 이제 금술이 좋았는데 급작스럽게 남편이 그만 사별하고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아내는 충격이 너무 컸죠. 무엇보다도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 남편을 불러가셨나 하는 하나님께 대한 어떤 분노가 일어난 거죠. 근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분노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걸 이렇게 그 감정을 표현을 못하고 마음 한구석에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해서 분노를 이렇게 꾹 참는, 그러면서 마음 한가운데 하나님께 대한 섭섭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었죠. 그러면서 가만히 이제 자신의 감정을 직면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동안 남편에 대해서 남편에게 못했던 그런 것들이 이제 생각나면서 이제는 자책감에 또 빠지게 됩니다. 내가 좀 더 잘했더라면, 마음 아프게 하지 않았더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이런 자책감에 빠지고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또 어떤 분노가 생길까요? 도대체 어떻게 하라고 나를 이렇게 두고 자기만 떠나? 남편에 대한 분노가 막 이렇게 올라온단 말이죠. 그래서 이 세 가지 감정을 이제 처리를 못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제가 지금 이제 주제별 설교를 하는데 이게 아마 제가 이제 설교를 마치면 아마 소책사시 이루어져서 책을 좀 내려고. 근데 한국교회 교인들이 이런 문제를 굉장히 궁금해합니다. 그죠? 뭐 우리가 교리나 이런 부분들 기본적인 것들은 우리 많이 들었는데 실제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거의 이제 듣기가 어려운, 그러면서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그 중에 하나가 그리스도인의 감정 관리 문제입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경우에 어떻게 극복이 될까요? 지난번에 주제가 이제 깨어진 관계 회복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항상 이 삼각관계를 우리가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나와 나 자신과의 관계, 또 다른 사람과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이 부분을 이 삼각 구도를 갖지 아니하면 이 감정 문제도 해결이 안 됩니다. 항상 우리는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 또 미워하는 사람, 이런 어떤 감정적인 모든 요인들이 발생할 때 우리는 참 그 자체는 너무 많이 힘들고 어려운데요. 이 너와 나의 문제로만 국한시키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당신 없이는 내가 어떻게 살라고. 물론 그 상실감은 말할 수 없죠. 그죠? 또 내가 어떻게 했는데 이럴 수가 있냐고. 또 그것도 맞죠. 그러나 우리 인생의 문제는 그렇게 안 풀립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어떻게 만들어진 존재죠? 누구를 따라서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나와 너의 문제를 우리 생각 안 할 수 없지만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풀어가야 된다는 거죠. 심지어 감정까지도 그렇게 풀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아픔 가운데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상실된 아픔을 극복해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볼 때는 그게 전부고 다인 것처럼 보여도 그 너머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소망을 갖는 것은 그럴수록 더욱 하나님과의 관계가 돈독해야 되고
또 그렇게 될 때에 우리의 슬픔과 또 아픔의 이런 감정적인 부분들을 우리 극복하게 되죠. 그래서 오늘 제목이 영적 감정을 분별하라 그랬는데 앞으로 좀 이런 부분들 우리가 은혜 받았을 때 우리가 느끼는 그 감정 가운데도 성령께서 주시는 그런 감정이 있는가 하면 또 잘못된 사단이 주는 그런 감정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구분하지 못하고 이렇게 있으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이런 부분들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감정 문제를 처리해야 되는가 우리 성경적인 원리를 가지고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다루고 싶은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은 감정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요? 우리 야고보서 1장 우리 2절 말씀에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참 이 말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지만 어떻게 여러 가지 시험을 당했는데 기쁘게 여길 수 있습니까? 한 가지 시험을 당해도 슬픈데 여러 가지 시험을 당했는데 어떻게 기쁘게 여길 수 있습니까? 그것도 어느 정도 기쁘게 여기라고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제가 이전에 그런 말씀 드렸죠. 우리 가정에서 이렇게 우리 아이들과 성경 읽을 때, 이 본문을 읽을 때, 우리 성경이가 그랬습니다. 이 본문 딱 읽고 나서 하는 말이, 정신 나간 사람이잖아. 그죠? 시험을 당했는데, 기쁘게 여기라고. 정신 나간 사람 아니면 그 기쁘게 여길 수 있습니까? 그죠? 그 의미는 시험 당하는 그 아픔, 그 자체를 막 슬픈데 그걸 기쁘게 여기라 그런 게 아니에요. 슬픈 건 슬픈 거죠. 그죠? 아픈 건 아픈 거죠. 그죠? 그걸 어떻게 그걸 기쁨으로 바꿔요? 원수를 사랑하라. 감정적으로 사랑이 되나요? 물론 또 어떤 단계에서는 그렇게 또 가능도 하겠지만 그게 우리 인간적인 감정으로는 얼마나 많은 손해를 입히고 얼마나 많은 고통을 줬는데 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운데 사랑한다고요? 성경에 보면 도저히 인간의 감정으로 이해가 안 되는 그 많은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감정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여러 가지 시험을 다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 말씀 무슨 뜻일까요? 사고를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아픔을 당했는데 그것을 기쁘게 여기라는 게 아니죠.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3절에 보면 이는 항상 성경에 보면 왜냐하면이 나오거든요. 우리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죠? 믿음의 이 시련, 아프고 힘들고 참기 어렵고 고통스러운 거 맞다는 거죠. 그죠? 그러나 이 진주가 말이죠. 조개가 이렇게 모래를 이렇게 삼키려고 할 때 얼마나 아플까요? 그죠? 그걸 꼿꼿하게 삼키면서 그게 나중에 굳어져 갖고 진주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시련의 고통 그 자체는 아프지만 주님을 바라보며 참고 인내하면서 그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시니까 그죠? 그 유익과 그 결과를 생각할 때에 그래서 기쁘게 여기는 거죠. 그냥 기뻐지는 게 아니라 기쁘게 여긴다는 거죠. 그죠? 그죠? 기쁘게 여긴다는 단순한 어떤 감정적이기보다는 약속의 말씀 붙잡고 그렇게 여기는, 붙잡는 그런 거죠. 어쨌든 우리가 이 감정과 우리의 어떤 생각, 성경에 보면 힘들고 어려울 때 너희들이 공부한 일을 당할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생각하라. 근데 힘들고 어려울 일 생기면 사람들은 만사가 귀찮아 생각을 안 하거든요. 다 귀찮다고. 어떤 우리 여자 청년은 치킨집을 냈는데 말이죠.
좀 목도 괜찮고 제가 또 이렇게 가서 예배도 드려주고 그랬는데 그 밑에 같이 일하는 사람이 너무 속을 썩여서 그걸 그만두겠대요. 그만두지 마라. 다른 사람 쓰면 되지. 얼마나 어렵게 시작했는데 아니, 목사님 만사가 귀찮고 신경 쓰기가 싫어요. 우리 어렵고 힘들 때 우리 생각해야 되거든요. 그 생각이 멈추면 일이 뻥뻥 터집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자꾸 문제를 불러일으키는 것이 바로 감정의 요인이 크죠. 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안 믿는 사람들보다 감정 처리에 참 어려움을 겪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감정의 상태를 직시하지 않아요. 내가 조금 이렇게 슬프고 마음이 상하면 이거 믿음이 없는 행동이라고 생각하고 그걸 자꾸 누르거든요. 그게 아니란 말이죠. 저 같은 경우도 이렇게 생활하면서 좀 슬픔이 생기면 하나님께 나와서 그걸 누르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것 때문에 속상하고 마음이 아픕니다. 슬픕니다. 시편 기자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 자기의 슬픔을 다 토로하지 않습니까? 그 토로하면서 또 주님의 주시는 생각과 감동이 있지 않습니까? 생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는 회복이 되어 가는 거죠. 근데 우리는 직면을 안 하고 말이죠. 이걸 자꾸 억눌러 버립니다.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이렇게 믿음이 없는 거야. 근데 그런 게 아니거든요. 또 그런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기도는 하는데 그런 문제는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우리 감정의 상처, 아픈 부분들 치유가 돼야 되거든요. 그죠?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 문제를 직면해서 또 그 감정을 이해하고 그리고 풀어가야 되는데 자꾸 우리는 덮으려고만 한다는 거죠. 그러다 어느 날 말이죠. 빵 폭발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감정 문제, 염려, 죄의식, 분노, 우울증, 증오심 이런 감정을 말이죠. 어떻게 처리하는가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분노하면 안 되나요? 어떤 분들은 화를 내고 말이 분노하면 죄책감을 갖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맞나요? 믿는 사람은 화내면 안 되나요? 성질을 내면 안 되나요? 성질 안 내고 배기나요? 그러니까 감정적인 요인은 자꾸 우리가 이렇게 어떤 죄책감을 느껴서 내가 참아야 되는데 그냥 이렇게만 생각하지 화도 제대로 못 내. 성질도 제대로 못 내. 그러니까 이 감정이 말이죠. 그게 결국은 성경에 보면 완악해지는 거거든요. 그 성경에 보면 부드러운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도 말이죠. 하나님께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갖고 말씀의 율례와 규례를 행하게 하시거든요. 근데 마음이 굳어버리니까 이게 마음이 움직여야 따를 수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이 감정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취약한 우리의 한 면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성경은 우리가 절대로 분노해서는 안 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분노할 때가 있지만 뭐를 짓지 말라고요? 죄를 짓지 마라. 자, 우리 에베소서 4장 26절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 오늘은 이제 첫 시간이기 때문에 문제만 툭툭 던져드립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그죠? 분을 내더라도 뭐 하지 말라고요? 죄를 짓지 마라. 그죠? 그래서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게 뭘까 하면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마라. 분을 계속 품고 있지 말라는 거죠. 꽁 하고 있지 말라는 거죠. 그죠? 그럼 그게 이제 죄가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이 분노로 인하여서 폭발해서 상대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이렇게 의욕을 꺾어버리고 우리가 야단치고 이건 좋은데 그냥 키를 꺾어버리는
그건 안 된다는 거죠. 그건 죄를 짓는 거죠. 어쨌든 우리의 모든 우리 감정적인 이 부분들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 자, 두 번째, 감정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감정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그죠? 우리 하나님은 정서나 감정이 있으신 분일까요? 물론 성경에 보면 이제 이렇게 하나님이 감정에 섞인 표현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래서 물론 어떤 분들은 우리 하나님은 이런 감정적인 분이 없는 분이시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뭐 또 좀 다른 측면에서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성경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도 이 분노하시는 하나님, 그죠? 그리고 질투하시는 하나님, 또 기뻐하시는 하나님, 그죠? 그런 정서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자, 그런데 하나님은 말이죠, 걱정하시나요? 또 염려하시나요? 또 죄의식을 갖고 있나요? 그거 없거든요. 아담 하와가 말이죠,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안 떠먹었으면 우리에게 염려라든지 두려움이라든지 이런 그 감정이 없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불순종하면서 반항하면서 말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찾아온 선악을 알게 하는 이런 존재가 되면서 그 죄 때문에 이런 안 좋은 그런 감정이 이제 찾아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감정 때문에 죄책감을 느끼지는 마십시오.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감정 자연스러운 거죠. 그죠? 우리가 분노하고 기뻐하고, 자, 문제는 우리의 성적인 그런 욕구도 그렇죠. 성적인 욕구도 하나님 주신 선물이죠. 문제는 영어로 말이죠, 섹스 디자이어라고 합니다. 디자이어는 뭔가 하면 욕구라는 거거든요. 그 욕구는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결혼을 하게 되고 자녀도 낳게 되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죠. 그러나 문제는 섹스 버닝, 그죠? 성적인 그 부분이 막 불타올라갖고 말이죠, 비정상적인 관계를 맺고 막 그렇게 될 때 그것이 죄로 빠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자연스러운 그런 분노, 슬픔, 감정, 이 모든 부분들은 우리 하나님이 주신 슬픔, 하나님이 주신 거죠. 예수님도 우셨다 그랬잖아요. 그죠? 아마 이제 제가 오늘 그 도서관에 가서 우리 주님의 감정생활, 조그만 책인데요, 우리 주님은 감정생활 어떻게 했나, 참 그 지금 다 보진 못했는데 잠깐 봤는데요, 우리 주님도 이 감정, 기뻐하시고 슬퍼하시고 우시고, 그죠? 때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절규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말이죠, 그런 어떤 예수님의 그 감정, 우리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그런 감정들을 갖고 계셨죠. 문제는 우리 감정을 어떻게 올바른 방향으로, 주님이 기뻐하신 방향으로 이끌어 가는가. 그죠? 먼저 식시하고 또 우리가 이해하고 그것을 참 하나님 기뻐하신 방향으로 이제 나가는, 해결책을 모셔가는, 이제 그게 중요한 거죠. 자, 우리 성경 말씀 우리 한 구절 보겠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 14절 15절, 8장 14절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 그리고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은 사람.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 즉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말이죠,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죠? 아빠 아버지라는 것은 사랑의 관계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악한 영은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는 두려움이라든지 사망이라든지 이런 감정의 영향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우리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감정들을 주셨는데요. 이런 모든 감정들도 하나님의 성령의 다스림을 받아야 우리가 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거죠. 잘못된 영의 지배를 받게 될 때에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자, 세 번째로 영적 감정의 핵심은 뭘까요? 영적 감정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에 가장 강조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사랑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말씀하는데요. 결국 이제 증오도 사실은 사랑으로부터 싹트는 겁니다. 이제 오문에 보면 미움은 말이죠. 덜 사랑하는 겁니다. 그죠? 사랑하지 않으면 밉지도 않죠. 그죠? 사랑하기 때문에 미움도 갖게 되는 거죠. 자, 어쨌든 이런 여러 감정들, 죄에 대한 증오, 하나님을 분노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감사,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기쁨, 이런 모든 요인들은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에서 나온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 한번 살펴봐야 될 것은 이것이 인간적으로 말이 나한테 잘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 동정, 그걸 갖다 자기애라 그럽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에게 어떤 유익하고, 자신을 위하고, 그래서 얼핏 보면 말이죠. 그분이 되게 사랑도 많고, 뭐가 많은 것 같은데, 문제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비롯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는데, 나도 이렇게 사랑하는 가족들을, 또 성도들을, 또 우리 만난 사람들 사랑해야지. 그 사랑이 어떻게 해서부터 발생했는가, 동기가 뭔가 하면 하나님의 사랑에서 비롯된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생각할 때 불쌍해서. 그래서 제가 아는 분 가운데 이제 의사가 서울대 나오고 의사가 나온 분이 있는데요. 굉장히 똑똑한 친구죠. 근데 누구랑 결혼한다 그랬는데 왜 그 사람하고 결혼하냐 했더만은 불쌍해서 내가 이제 동정심을 가지고 구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결혼을 했대요. 그래서 이야기했죠. 불쌍히 여기 동정해서 하는 결혼은 오래 못 간다. 문제가 생긴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비롯되면 있는 자세를 받아들이기는 괜찮은데 내가 생각할 때 불쌍하고 그래서 늘 결혼식 끝나면 남자 여자들이 하는 말이 뭡니까? 한 사람 구제줬다고. 그죠? 건져줬다고. 노천가 구제줬다고. 그게 무슨 말인지 알지만 사실은 우리가 인간은 늘 누구에 대한 어떤 감정,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떻게 해서 비롯됐는가. 근데 이걸 어떻게 아는가 말이죠. 어떤 분들은 막 사랑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꼭 시험 드는 분 있죠. 그런 분들은 자기 애가 강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서 비롯되면 시험 들 것도 없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그저 내가 주신 것 중에서 나누는데 그러나 자기의 내 자신에게 이익되고 내 자존심과 나의 뭐 어떤 것이 이렇게 너무 강하면 그게 문제가 생기면 화가 나고 속상하단 말이죠. 그죠? 이게 이제 자기애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도
그죠? 내 본성, 내 기질 이런 것들이 드러나지 않도록 늘 주님 저를 성령님께서 저를 다스려 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이 흘러가게 해주십시오. 내 분노, 내 혈기 이런 것들이 튀쳐나와서 하나님의 소중한 지체들을 상하지 않도록 하나님 저를 붙잡아 주십시오. 늘 우리 기도하면서 주의 도우심을 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말이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지거든요. 하나님 사랑이 부어질 때 우리 마음이 움직여서 그 사랑으로 섬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무엇 때문에 움직이는가? 내가 무엇 때문에 그거 하려고 그러는가? 목적과 동기가 분명해야 되거든요. 내 욕심, 항상 사단은 말이죠. 위한다고 하면서도 자기 욕심을 이렇게 내세우는. 그게 우리가 빠지면 안 되죠.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제는 자기 중심이 아닌 하나님이 중심적인 기쁨에서 또 사랑에서 우리 신앙생활 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이 주신 구원의 기쁨 때문에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우리 찾아오는 그런 기쁨을 누리기 원합니다. 저는 이번 우리 시리즈 설교를 통해서 이런 고백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 말씀. 베드로전서 1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